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어, 1970년대와 1980년대 어머니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제표, 코끼리표 밥통이었습니다. 그 밥통 하나만 있으면 쌀을 씻고 전기만 꽂으면 맛있는 밥이 되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기구였습니다. 저희 집도 이 코끼리 밥통을 사기 전에 다른 일반 가정처럼 일반 압력 밥솥에다가 어머니가 밥을 해주셨습니다. 밥을 해주시면 밥을 다 푸고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것처럼 돌솥밥에 있는 것처럼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물을 부어주시고 숭늉을 만들어 주셨는데 식사를 다 하고 뜨거운 숭늉을 먹어야 개운하고 뭔가 밥을 다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 같이 살다 보니 아내는 숭늉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저와 다르게 제 아내는 숭늉을 먹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음식 문화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축구를 좋아하면 자녀는 축구를 좋아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잘 치시면 자녀들에게 꼭 피아노를 가르치시게 됩니다. 부모의 식사 습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취미 그리고 신앙 스타일도 역시 부모님을 많이 닮게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시면 자녀도 성경을 많이 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부모님이 주일날 찬양대에서 봉사를 많이 하시면 자녀들도 어느 순간 찬양대에서 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벽 기도를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도 성인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잘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런 영향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또한 무엇을 듣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신앙 교육의 주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를 신앙 교육을 하기 이전에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부모님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님은 첫 번째 교사로 주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주일학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제2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기관이라기보다는 중요하지만 첫 번째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교회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지내는 날은 6일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가정 중에 어느 곳이 더 많은 영향을 아이에게 줄 수 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네, 가정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 중에 10명 중에 9분, 그러니까 90%가 자녀의 신앙적인 교육에 있어서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신앙 교육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전적으로 다 위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 10명 중에 2분만이 20%만이 자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서의 담당 교육자 혹은 주일학교 교사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0%의 부모님은 교육자와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주일학교 교사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야기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가르치지도 않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교육인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자녀가 잘 자라주지 않기 때문에 열정만 가지고는 신앙적으로 또한 일반적인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경우, 특히 나이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를 좀 방에 가둬놔야겠다.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저만 이런 생각한 것 같네요. 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봐요. 네, 착한 부모님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때리는 거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럴 마음이 불쑥불쑥 듭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 보면 어린아이가 큰 소리 치면서 막 울면서 등을 바닥에 대면서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하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길래 저런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가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쯤 갈 때쯤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이가 가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쿵쿵 내려앉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로 지나가면 아이들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많이 없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는 아주 간단해집니다. 부모님이 말합니다. 밥 먹어. 자녀가 대답하죠. 엄마 용돈. 다시 대답합니다. 자, 공부하자. 이 세 마디로 자녀 사이의 대화가 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놓인 아이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민들과 또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너무나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있고, 나도 부모님의 기대대로, 주위의 기대대로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키우는지 아는데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해서 그 마음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청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마음이 한결편해집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 다 키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두는데, 자유롭게 두니까 청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아이의 수가 전체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의 아이들만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청년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고등부에서 올라온 30%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70%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로 채워집니다. 그 사람 중에는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로 채워지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했던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교회 이탈 현상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문제는 어린이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소년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만나야 되나?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이 많고, 또한 그 자녀를 둔 부모님도 역시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신혼부부 사이에 불임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순풍순풍 낳는데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아이를 못 낳는 걸까? 당사자인 그 젊은 엄마뿐만이 아니라 그 딸을 둔 엄마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더 슬픈 거는 병원에 가게 되면, 병원을 층계를 올라가게 돼서 가면 1층은 산부인과고 2층은 불임클리닉입니다. 그 짧은 순간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이 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만약 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할 때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로 14절은 그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라는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부모님께 말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제 어떤 친구가 오나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아들이 딱 데리고 왔는데 머리에 보자기 같은 거를 쓴 히잡을 쓴 이슬람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소개합니다. 제가 결혼할 여자친구입니다. 부모님은 이제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서 가만히 있고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아들에게 묻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슬람을 믿는 여자친구냐? 라고 펄펄 뛰면서 자녀에게 묻습니다.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아빠, 엄마보다 이슬람을 믿는 제 여자친구가 더 진실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자녀에 있어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또한 삶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에 그 아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특권과 자녀된 그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내 아내가 믿는 종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거짓신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4절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무엘상에 나온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역시 자녀 교육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의 악행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정에 아들들로 인하여 고민과 근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9절입니다. 29절 29절 중간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하나님보다 너의 자녀를 더 우선적으로 그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너 자녀를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너희 자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가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 가정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시험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좋은 직장을 더 앞에 둡니다. 하나님보다 그 앞에 더 돈을 중요하게 놓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눈앞의 시험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에 두기 때문에 취업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 직장, 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에 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돈에 욕심은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온 가족이 따뜻한 데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그 정도만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목회자인 저에게서도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압박이 우선적으로 제일 큽니다. 이것과 더불어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활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아마 사역을 교회에서만 했으면 몰랐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100%는 이해는 못하지만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고통이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내는 곳은 한국인 마트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은 한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파는 거기 때문에 한국보다 가격이 2배에서 3배가 비쌉니다. 우리들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냉동만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10,000원에 살 수 있으면 거기서는 아무리 적어도 20,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만두를 먹을 때 저도 처음 들어본 만두 회사의 브랜드를 먹습니다. 이런 회사가 있었네. 왜냐하면 그거는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장난감 코너에는 눈길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장난감을 보러 가려고 하죠. 장난감이 한국처럼 많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레고를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레고가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거 보기만 할게요. 저거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보기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또 제가 또 말합니다. 보기만 해야 돼?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아빠,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사달라는 건 아니에요. 만져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 말을 하죠. 우리 그럼 다음에 사자. 아니면 뭐 생일날 사자. 이렇게 하고 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이 있어서 선물을 하나 사줬습니다. 축구공을 되게 가지고 싶어 해갖고 세일을 할 때 가서 축구공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축구공을 사줘가지고. 사실 뭐 얼마 하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자려고 했더니 갑자기 축구공을 가져온 겁니다. 왜 갖고 오나? 축구공을 머리 옆에 둡니다. 그래서 옆에 놓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옆에서 물어봤죠. 이렇게 좋아? 그랬더니 진짜 좋대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이게 꿈만 같아요. 이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축구공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레고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부모된 입장으로서 그것을 제대로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 여러분도 아마 겪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또 입고 싶은 거 해주고 싶고, 남들이 다 가는 어학연수, 또한 유학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 하는 고액과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시켜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도 있지만 가계부를 보노라면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더 좋은 거, 더 맛있는 거, 비행기 타고 더 넓은 세상 보여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은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전능자의 눈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걷는 그 발걸음 그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뒤틀린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뒤틀린 생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인생을 주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하시고 그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경험하지 못한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4년 동안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무리를 지어 일진놀이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님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굴 도장만 찍고 예배만 드리고 오는 정도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랬고 학교만 가면 엎드려 자는 것이 그 아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마음을 먹게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제일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공부가 될 리가 없죠. 아예 손을 놨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중학교 때 책을 꺼내서 중학교 영어와 수학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아이의 성적이 전교 최하위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서 전교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학생들, 주위에 있는 학생들도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고3 3학년 몇 반에 누구, 이러면 다 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 금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저의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이유는 저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시겠습니까?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제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사법고시 시험을 보는 친구였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신도림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독교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촌에서 가까운 신도림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만 찍고 오는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그 아이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게 되자 그 아이는 처음에는 예배만 드리고 밥만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 공부 모임, 주일 오후에 있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가르쳤었는데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였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 전에 그 아이의 말은 무엇냐면 밥만 먹고 갈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고시원 가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저녁에 공부를 해야 그 흐름이 이루어져서 제가 월요일 오전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끝나고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니? 라고 그랬더니 저 지금은 오후에 공부 안 해요. 주일날 공부 안 해요 라고 합니다. 그럼 괜찮아? 그랬더니 그래도 주일날 공부한 것만큼 어떨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월요일날 집중이 잘 돼요. 이 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이 청년이 수요예배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사자는 괜찮은데 주위에서 이제 염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정작 본인은 괜찮은데 주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아?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괜찮아요. 대신에 아빠하고 엄마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합격해서 지금 강남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청년들,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많은 성도분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그 원리대로 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다.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렇게 공부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런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됨이 어떤 이유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를 소홀히하게 되고 봉사를 소홀히하게 되고 기도 시간을 줄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도 넘게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압니다.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떠한 곳이라도 준비합니다. 공무원 시험은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는 그 백성들은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먼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가정과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와 교회를 오실 때 그것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아침에 같이 와서 흩어집니다. 부모님들은 2층이나 3층으로 흩어지게 되고 자녀들은 4층과 5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날 때 만나죠. 우리 식당에서 만나자. 우리 주차장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 자녀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땠어? 오늘 말씀은 어땠어? 오늘 찬양은 어땠어? 이것을 꼭 물어보셔야 되고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그 교육부서에 제자반 성경 공부는 언제 있는지, 여름 성경학교는 언제 있는지, 또한 수련회는 언제 있는지 여러분이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그 교육부서에 담당 교육자가 누구이고 교사가 누구이고 담당 교육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또한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 사역이 겹치지 않으신다면 주일학교 교사로 많이 봉사하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는 젊은 청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는 분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도 할 수 있고 연세도 많은 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가 미국 교회를 다니는데 제 아이의 주일학교 선생님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입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왜 좋냐? 말을 천천히 합니다. 그리고 못 알아들을까 봐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대부분 은퇴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훈련도 잘 받아오셨기 때문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십니다.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학교도 미국 학교 다니고 교회도 미국 교회 다니는데 학교 선생님하고 미국 선생님하고 차이가 뭔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학교 선생님은 소리 지르는데 교회 선생님은 소리 안 질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주일학교 선생님 할 수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드신 분들 안내도 하실 수 있고 작은 일들 도우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에 섬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이끄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안 돼, 해봤자 안 돼,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되겠어? 다른 사람 다 망했는데 되겠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 않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구덩이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져내는 능력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안아주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는 패배와 좌절감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자녀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방황의 길을 걷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이 아니지만 1년이 지나서, 아니 당장 다음 주에라도 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은 것 우리가 돌아가 잊지 않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돌아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버리고 떠나는 심령들마다, 가정들마다 이 한 주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늘 저들의 삶 속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구름 기둥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소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제단에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